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인데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4절 했던 거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증언했습니다. 나타난 생명, 체험된 생명, 증언된 생명,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고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또 듣고 살펴보았고 직접 체험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승천하신 뒤에 60년 동안 주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증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전체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그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거듭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 지정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죠. 증언한다는 거. 그래서 전도함으로써 기쁨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하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1장하고 2장에서는 빛이신 하나님, 또 3장하고 4장에서는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5장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또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사귐이라든가 또 부자지간 그리고 형제간에 교회 안에서 지체간에 친구간에 불신자들의 사귐이 바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대요. 뭐를 어떤 그 사귐에 가려고 하면 어떤 딸이 그 아빠한테 그랬대요. 내가 여기를 가도 되겠습니까? 좀 불신자들이 하는 거. 그거는 네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딸한테. 그랬더니 그 딸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가도 되는지를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다지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그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도 바른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 교제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은 이 교제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교제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어요. 숭배를 하는데 그 종교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는 소를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가 창조물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 소를 숭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 또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이 체험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안다, 야다라는 말이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30년 결혼생활 하는데 표정만 보면 서로 알아요. 어느 정도. 왜 그래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아는 그런 모든 체험적인 그런 것이 지정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그 교제가 깊어지고 의미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오해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는 빛이시라 했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면은 어둠은 쫓겨나 버리죠.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고요. 타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하여 참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또 빛은 거룩함이고요. 어둠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도 거룩함이 요구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도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일치하리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리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부정직함과 거짓말과 속임수 이걸 자백을 하고 회개해야지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부정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고 마음속에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가지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면요, 이 거짓된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생활 속에 죄가 있고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if를 저를 사용해 가지고 6절에는 어둠 가운데 걸으면, 7절에는 빛 가운데 걸으면, 또 8절에는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9절에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또 10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러면서 if절을 둬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6절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성결, 내 인격 속에 죄가 있으면서도 아주 거룩한 척하는 그런 자신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하고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 거짓된 의를 가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 2장 4절에 보면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된 순종, 이걸 점검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6절에 보면은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에 있어서 행함이 어떤지, 거룩한지
그걸 점검해보라고 그랬고요. 9절에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거짓된 형제의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점검해보라고 했고, 또 4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언행이 일치하냐, 내가 신실한 삶을 사느냐, 위선적인 삶을 사느냐, 이걸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제 회복을, 왜 교제 회복이 필요한가? 내가 범죄해서 깨진 교제는 회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계속 있으면은요,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잘못을 하면서도 별로 예민하지 못하고 무뎌져서 그냥 계속 잘못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그 감동에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6절하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상실하면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진리가 정착할 수 없고 막을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민하게 역사해서 나를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 상실되면은 이게 이제 그 무뎌져 가지고 이게 심각성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성도와의 교제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성도들과의 그 교제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일시적으로 교제하고 그것은 정말 깊은 인격적 교제가 될 수가 없고요.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순수하게 교제해야 되고 그래야 오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일시적으로 거짓말로 형성된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솔하게 체면 차리지 말고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해서 진실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 간의 지체. 이게 물론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되겠죠. 이 가면을 쓴 교제는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려면 기억력이 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뭐 거짓말 했는지 그걸 계속 기억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또 잃어버립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거짓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삶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교제가
단절돼 버리면은. 그래서 이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거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원망 불평이 나오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또 삶 속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것이 무슨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되지가 않지요. 종교 의식에 불과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진솔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안정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겉과 속이 같아져요. 그게 진정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회복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7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뺍니다. 요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귀한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제 회복을 해야 되는가? 잘못된 방법은요, 그 삶에 있어서 갈등과 불안을 끌어안고 기쁨이 사라지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듯한 이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면은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서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위선, 그 교제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본성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죄악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취한 행동을 보면요, 나단 대언자가 나타나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나단 대언자가 책망을 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지적했을 때 자기 죄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에 대한 이 죄성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려고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10절에 말씀하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니까 그런 죄를 계속해서
형사 처벌을 하고 사법 처리를 해도 계속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교리가 잘못되니까 계속 죄를 지어요. 유병언니 같은 사람.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잘못 구분하지 않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리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원파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에 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다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냐.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우리가 이 옛사람, 겉사람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옛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속사람이 죄를 안 짓고 새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그러죠. 계속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성화라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짓는 거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 짓는 것은 징계감이라. 예수님 믿고 선한 행위를 하면 그거는 보상이, 상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풍성히 하면서 기쁨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근데 올바른 접근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다가 범죄할 수 있지만은 자백하면은 인스턴트리, 즉각적으로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용서함을 빌면은, 자백하면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거는, 위대한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계속 민감한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가운데 사소한 것까지도 자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 자녀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듭나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자라가면서 또 많은 죄를 지어가요. 그럴 때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올바른 자백을 위해서 세 가지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내 신앙 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동의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영어로 보면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됐어요. 자백, 죄들, 복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아니라 그 죄를 포기할 때 자백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어떤 의지적인 그런 공간과 확신이 주어질 때 죄를 다시 짓지를 않게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 횟수가 줄어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 나의 뿌리만 아니라 현상과 그리고 내 흔적과 결과까지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써 내 상처난 마음과 감정과 오염된 내 인격의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끗해 주신다. 그럴 정도로 영과 혼과 육의 그런 그 인격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거해서. 그러려면 내가 그 혜택을 받으려면 전 인격을 동원해서 내가 자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범죄를 다시 안 하게 되고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갈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